오늘은 영적 성장을 향한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예고로는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종려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피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여러분, 호산나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호산나 무슨 뜻이죠? 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종료주일은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모든 악을 완전히 멸하시고 영원한 통치자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또 이제는 승리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우리 삶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삶을 완전히 통치하시는 왕으로 좌정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오심과 다시 오심 사이에 저희는 이런 긴장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3장을 묵상하면서 오늘 9절과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여러분, 온전한 것이 올 때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실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던 방언과 예언과 같은 수많은 은사들은 패하게 될 것이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풍성했던 교회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고 음행하는 일들, 성도 간의 다툼이 끊임없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다툼으로 인해서 또 어떤 성도들은 법정에서 이 성도들의 다툼이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공동체를 향해서 이 모든 은사들은 온전한 것이 오면 모두 폐허해지고 없어진다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단 하나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별명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별명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13장 어떤 장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사랑장입니다. 모든 은사와 모든 것이 사라지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마치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때에 사라지지 않을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식도 패하리라. 여러분, 모든 것은 패해지고 사라지지만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영적인 성숙은요, 은사가 아니라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영적인 성장은 능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실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영적인 성숙과 완전하다는 증거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함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눈에 띄는 영적 은사나 능력, 특별한 재능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성숙의 척도는요, 얼마나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가, 얼마나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 생각과 가치 안에 사랑을 담고 있느냐가 사실은 성숙의 척도인 것이죠. 이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너희가 이 사랑 안에 더 깊이 충만하기 위해서, 너희가 더 영적인 성장과 성숙함을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바울은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이 어린아이의 일을 했지만 내가 장성했을 때는 이 어린아이의 일을 과감하게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나의 모든 행위는 어린아이와 같았다. 영적인 미성숙함에 있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알고 난 이후에는 과거에 내가 집착하던 그 어린아이의 모든 잘못된 습관들을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심판의 주여 승리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 사이에 이 중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키는 어린아이의 일을, 과거의 어린아이의 습관들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인 성장을 향한 여정에서 반드시 변화되어야 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영적 성장의 여정에서 반드시 변화되어야 하는 첫 번째는 우리의 말입니다. 말이 사랑의 언어로 변해야 합니다. 우리 첫 번째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이 사랑의 언어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변화되어야 해요. 11절에 처음에 읽었을 때에 제일 먼저 나왔던 것이 뭐냐면 내가 어렸을 때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말을 계속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라면 자랄수록 어린아이의 언어가 아니라 어른의 언어로 변해야 되죠. 고린도전서 13장의 핵심은요, 수많은 은사들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1절을 보면 무엇을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어린아이의 일 중에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말입니다. 말. 그리고 13장 1절도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것은 영적인 언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방언하는 사람 영적으로 성숙해 보입니다. 예언하는 사람 영적으로 대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방언과 예언 가운데서도 그 사람이 사랑을 말할 수 없다면, 사랑을 담아낼 수 없다면 그것은 무엇에 불과하다고요? 울리는 꽹과리, 소음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면서도 입술에는 영적인 언어를 담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성숙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은 어떤 말이었냐면 서로를 비방하고 편을 가르고 비판하며 서로를 손가락질하는 그런 말들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계속해서 서로를 공격해 왔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아이들의 말의 중심에는 언제나 내가 있습니다. 내 거야, 내가 잘해, 내 말이 맞아, 내가 할 거야. 여러분, 타인의 필요나 감정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욕구를 즉각적으로 표현하면서 원하는 게 있으면 때를 쓰고, 화가 나면 폭발하고, 그리고 짜증이 나면 울기도 합니다. 이것이 아이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사랑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 보니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말은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불만과 불평이 아닌 감사의 말을 하게 됩니다. 타박이나 거친 말이 아닌 온유한 말을 하게 됩니다. 시기나 자랑이 아닌 격려와 겸손의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면서 영적인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말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말은 소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말에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말에는 힘과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나요? 손으로 오물딱조물딱해서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죠? 말씀으로, 그분의 입술에 나오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죽음과 삶에 대한 능력이 있어요. 잠언서 1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잠언은 단순히 말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의 말은 시기와 비판과 교만으로 영혼을 상하게 하지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말은 존중과 격려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어떤 사람이 정말 성숙하고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인지, 온전한 사람인지 이렇게 말해요. 그 영적인 온전한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여러분,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제일 먼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말에.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말에 실수가 없다, 그러니까 실언을 했다라고 하는 그 정도로 생각하는데, 오늘 야고보가 얘기하는 이 말의 실수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느 뭐 이렇게 기억을 얘기해야 되는데 니을 얘기했다, 뭐 스펠링 단어를 잘못 얘기했다, 이 정도의 말이 아니에요. 무엇을 잘못한 것이냐면, 같은 본문에 있는 9절과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말이죠, 말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실언이라는 것은요, 단지 말의 실수가 아니에요. 어떤 것이죠?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영적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을 향한 비난과 죽음의 말을 쏟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다. 온전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한 입으로 두 가지 종류의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 그 찬송의 말을 통해서, 격려의 말을 통해서, 살리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메시지와 그런 말을 선언하고 선포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보냄받은 그 삶의 현장에서 어떤 말을 쓰고 계십니까? 영혼을 살리는 말입니까? 아니면 영혼을 상하게 하고 영혼을 죽이는 말입니까?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입술의 말이,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장 격려하고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대상이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대부분은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여러분의 자녀이거나 여러분의 배우자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장 편한 사람들에게 사실은 가장 편하게 말을 하잖아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 자녀에게 어떤 말을 했는가? 나는 내 배우자에게 정말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을 했는가? 격려의 말을 했는가? 아니면 그 영혼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말을 했는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단일 기도의 월요일 간증자였던 이성민 집사님 간증을 잠깐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개구먼 이성민 집사님. 아들이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데 늘 그 아들 보면서 답답하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 늘 저주의 말을 했대요. 너 그렇게 살다 그냥 죽어. 너 그렇게 하다가는 네 인생 이제 끝났어. 이런, 저는 지금 순화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얘기할 땐 거의 욕을 섞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에 대해서 늘 그렇게 저주하고 욕을 했대요. 근데 어느 날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언어가 아니다. 이것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말과 언어를 바꿨다고 합니다. 그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과거의 저주대로 이제 살지 않았어요. 축복하는 대로 그 아들이 삶을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고 간증하고 계시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언어가 살리는 말로 변화될 때에 그 사람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도 살아나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주 동안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여러분의 말의 습관과 언어의 습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몇 마디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말을 했는가? 혹시 나의 말 속에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죽이는 말을 내가 내뱉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의 시간 동안 여러분의 언어를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이 사랑의 언어로 변화될 때에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말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말과 언어의 변화를 통해서 어린아이를 벗어버리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영적 성장의 여정에서 반드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은, 두 번째는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치관이 성경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가치관이 성경적으로 변해야 돼요. 오늘 11절 두 번째 중반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에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깨닫는 것은 우리가 사실 버려야 되죠. 여기서 깨닫다라는 말은요, 원어적인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해석하면 단순한 이해를 넘어 의견을 형성하고 가치관을 세우고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세상을 보는 관점은 되게 좁습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직 많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고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만의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것에 가치를 매기게 됩니다. 제 막내딸이 이제 6살인데요. 요즘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요즘은 돈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이전에 한 4살 정도까지만 해도 이게 어떤 태도였냐면 돈의 숫자는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돈 뭉치가 많은가, 돈이 몇 장인가, 그러니까 지폐가 몇 장인가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아무리 20불짜리 줘도 하나 주면 싫어했습니다. 근데 10불짜리 10개를 주면 아주 좋아하는 겁니다. 10불짜리 10개가 아니죠. 1불짜리 10개를 주면 아주 좋아해요. 왜요? 지폐가 많잖아요. 근데 그걸 좋아했어요. 근데 요즘은 달라졌어요. 얼마 전에 저희가 새해를 맞이하면 아이들 이제 세배 받고 저희가 용돈을 이렇게 주는데, 그 아이가 돈을 받고 나서 돈을 꺼냅니다. 근데 유심히 보는데 무엇을 보냐면 돈 끝에 서 있는 숫자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1불인지 5불인지 10불인지 봅니다. 그리고 숫자가 크면 클수록 아이 얼굴이 밝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과거에는 이 아이가 이제 산수를 잘 못하니까 수에 대한 개념이 없었죠. 근데 학교를 다니면서 산수를 하니까 숫자의 개념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돈에 대한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가치를 아니까 돈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에도 사실은 다르지 않아요. 나는 왜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싶은데 성장하지 못하는가? 나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헌신하고 싶은데 왜 내 삶의 모습은 과거의 모습으로 날마다 되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까?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치 있으면 가치 있는 것에 어떻게 하죠? 우리가 그것에 인생을 걸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가치 있다라고 여기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처럼 어떤 밭에 보화가 감추어졌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든 것을 팔아서 그걸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거기 있는 보화가 가치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의 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세상의 것들을 쉽게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의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것보다 더 좋아 보이면 우리의 가치는 무엇을 쫓아가게 돼 있죠? 더 중요한 것으로 쏠리게 돼 있습니다. 왜 나는 여전히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요, 여러분 삶의 가치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세계관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데오로 밀러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은 세계 기아대책기구의 부총재를 지내셨던 분인데요. 이분의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책은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는 책을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셨는데, 그분의 책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행동은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우세한 가치관을 형성하는 생각들로부터 나오며 선 혹은 악을 산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행동은 무엇으로부터 나온다고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수한 가치관, 그러니까 내가 우수하다,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을 선택해서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행동은 무엇으로 이루어질까요? 어떤 행동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성경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 안의 가치가 세상적인 가치가 더 크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세상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변하지 않고서는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세계관이 변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의 행동에 변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 군중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면서 예수님 앞에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군중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가진 가치관과 세계관은 하나님 나라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으로 나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자유케 해줄 수 있는 그 누군가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분이 가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고 먹을 것이 없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입니다. 이 사람이 왕이라면 우리를 살려줄 수 있겠다. 이 사람이 왕이라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겠다. 사람들은 연호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왔던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대제사장 앞에서 힘없이 무력한 모습으로 재판받는 모습, 로마의 병정들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고 무력하게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이 사람은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구나. 어떻게 했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면서 손가락질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그들의 가치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가치를 몰랐던 것이죠.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근본적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호산나는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그 외침은 정치적 구원의 외침에 불과했고 유대적 가치와 세계관에 기반해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뿌리, 우리의 신앙의 가치는 무엇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까? 신앙의 가치와 세계관은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따르고 믿는 이 신앙의 가치가 내 삶의 가치로 변화되지 않으면 결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던지셨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기억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여러분, 이 회개하라는 것은 도덕적인 죄로부터 돌이키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이 세상의 삶에 점철되어서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던 그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가까이 온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에 반응했던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올 때에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하셨던 일은 산으로 올라가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우리 흔히 뭐라고 얘기하죠?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안에 팔복이 있고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가치를 보게 되면 세상과는 너무 다른 것이에요. 팔복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이에요. 에베소서는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용해서 말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구습이라는 것은요, 옛날의 습관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옛날에 행하던, 이 영적으로 그러면 어떤 것이죠? 어린아이의 습관, 그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무엇을 하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심령, 곧 생각과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회심을 통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만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이제 말씀 위에 다시 세워야 하겠습니다. 3주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3주 전에 임효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먹는 즐거움, 또 자라나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영적 성장과 성숙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3주 전 아주 아득한 옛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 못하실 수 있는데 제가 좀 정리해드리면, 영적으로 좋고 깨끗한 말씀의 양식을 먹을 때 영적인 성장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왜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될까요? 말씀의 양식을 먹을 때에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세상적인 가치가, 찌꺼기들이 사실은 씻겨져 내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그 깨달은 가치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없이는 우리의 세계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난 잘 모르겠어 말씀을,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을 보셔야죠. 말씀을 배우셔야죠.
말씀을 배움받는 자리 가운데 나가셔야죠. 그래서 내 삶의 가치를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우리 내면과 삶에 비춰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은 결코 성경적으로 변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한 가지라도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생각을 말씀 앞에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 단 몇 분이라도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점검하고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성경적으로 새로워질 때에 우리의 삶의 방향과 열매도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의 변화를 통해서 어린아이를 벗어버리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영적 성장의 여정에서 반드시 변화되어야 하는 나머지 한 가지는 판단입니다. 판단. 세 번째,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판단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판단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해야 합니다. 11절 말씀인데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말의 어원은요, 로기조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기조마이. 이것은 장부에 계산하다, 셈하다, 판단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어근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로고스라는 말씀인데요, 이성, 말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어원적인 의미에 따라서 어린이처럼 생각한다라는 것은요,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을 근거로 모든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는 것을 얘기해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합리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 합리화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의 틀에 맞춰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보면요, 아마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은 한 번쯤 경험하셨을 텐데, 아이들이 놀다 보면 실수가 아니죠, 의도치 않게 아이들이 이제 놀다가 이제 막 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아이가 장난감을 옆에 주다가 작은 아이가 이제 맞아가지고 울게 되면 부모님이 이제 달라가죠. 애들이 울면 이제 중재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큰 아이한테 묻습니다. 왜 동생이 왜 울렸냐고 물어보면 아이가 보통 어떻게 대답합니까? 보통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제가 안 울렸다고,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장난감 주려고 하다가 실수로 맞았는데 그냥 우는 거라고 얘기해요. 예, 이 아이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죠. 맞아요. 이 아이는 의도적으로 얘를 때린 게 아니에요. 그냥 장난감 주다가 그냥 맞아서 걔가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자기 편에서의 입장이죠. 근데 상대편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하면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죠. 저희 집에서는 이런 상황이 있으면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가르쳐요. 네가 실수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거나 아프게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괜찮아? 라고 묻는 거야. 괜찮아? 그리고 나서 미안해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어떤 것입니까? 자기 편에서 생각하지 않고 상대편의 입장을 생각하는 태도죠. 내 관점에서 내게 유리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지를 생각하고 대응하면서 판단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성숙함으로 이르게 하는 온전한 가르침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른이지만 우리도 사실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중심적으로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죠. 자기 이익을 쫓아서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때, 또 봉사의 자리로 나갈 때에, 또 갈등이 생겼을 때에 우리의 첫 번째 질문은 늘 이런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유리한 것인가? 나에게 불리한 것인가? 이것이 내가 손해보는 것인가?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인가? 이것이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 자존심보다는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은 어린 아이의 셈법이고 어린 아이의 판단입니다. 그러면 장성한 사람, 어른들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자기의 유익을 사실은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 안에 충만하고 장성한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긴 한데요, 우리가 4절과 이제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무례하거나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입니다.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삶에서 여러 가지
생계와 일에서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아닌가를 먼저 계산하는, 그리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지는 않습니까? 성숙한 사람은요, 내 유익이 먼저가 아니라 타인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기억하면서 그 뜻을 쫓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성한 사람의 셈법과 판단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무엇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하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생각하라라는 단어가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있는 로기조마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같은 단어인데 내용은 다르죠? 어린아이의 로기조마이는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계산하는 것이지만,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권면하고 있는 로기조마이는요,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의 저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저울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나에게 유리한가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인가를 가장 먼저 묻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판단의 중심이 되어서 나에게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 판단을 옮겨가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판단의 기준을 바꿔야 하겠습니다. 어떤 선택의 순간이 올 때마다 이것이 나에게 유익인가가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인가를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갈등의 상황에서 내 입장을 먼저 변호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이 질문들을 던져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셈법과 나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셈법과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게 된다면 우리는 조금씩 나라는 주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중심의 판단에서 하나님 중심의 판단으로 옮겨가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적 성장과 성숙 시리즈 8주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저는 이 영적 성장과 성숙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국은 이 영적 성장과 성숙의 끝에는 무엇이 우리에게 남아 있을까?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닮아가야 될 그 대상, 예수님이 우리 삶 안에 드러나게 된다면 그것이 영적 성장과 성숙의 끝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도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에 사랑의 언어를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을 정죄하는 자리에서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고,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을 못 박으라고, 그리고 자신을 못 박았던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사랑의 용서의 언어를 선포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모든 것을 또한 이해하셨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위대함은 섬김을 받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그렇게 서로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아닌 아버지의 뜻의 모든 것에 판단을 맡기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임박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고백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 그것이 바로 자신의 모든 삶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세 가지,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사랑으로 완성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 성장의 목표요 완성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누구도 완벽한 성장을 이루어갈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렇게 영적인 성장을 완전히 이루어가겠다, 불가능합니다. 오늘 보면 12절의 말처럼 우리는 여전히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한 존재들입니다. 때로는 다시 어린아이처럼 말하기도 하고 이기적으로 생각하며 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순간에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영적 성숙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평생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사랑하지만 주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는 그날, 그분이 이 땅에 왕으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을 온전하게 대면하면서 영화롭게 변한 우리의 삶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던 군중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내 안에 어린아이 같은 말과 생각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주님은 우리를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빚어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이번 한 주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며 우리의 개인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한 여정으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